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꼭 한 달 만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린 지난 한 달 동안에 신실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신실함이라고 하는 멋진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 기둥을 매주마다 배웠죠? 예, 우리 본문이 다 같기 때문에 다 배웠어요. 오늘 회장의 기도 가운데 그 네 가지 기둥이 다 있더라고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신실한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한다? 신실한 믿음으로 갈렙과 같이 45년이 지나도 나의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신실한 믿음 가운데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침에 마음 다르고 저녁에 마음이 다른 일관성이 결여된 사람을 우리가 신실하다 말할 수 없어요. 아침에는 다 줄 것 같은데 저녁엔 다 뺏을 것 같은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신실하다고 인정하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날마다 동일하고 시종여일하고 초지일관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종일관, 초지일관할 수 있는 일관성, 그리고 그 일관성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성실한 사람을 우리는 신뢰하기 마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실함은 결국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충성의 열매를 맺는 거죠. 신실한 자는 충성한 거예요. 충성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신실하다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신실함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그 과정 속에 필요한 네 가지의 기둥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신실함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는데, 그 신실한 이런 네 가지 기둥을 갖춘 자에게 주시는 표지가 있다는 거죠. 어떤 표지가 있느냐, 그것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실함을 네 가지 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세웠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신실함의 방향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실함의 방향이 첫째는 하나님께 향하는 거 맞아요. 두 번째는 이웃이라고 하는데 그 이웃이라는 것이 매우 모호해요.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이웃에게 내가 신실함으로 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니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내가 신실한 청년 부원이 되는 것은 마땅한 거고,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그 명분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나를 신실하게 대해주는 셀 리더에게 나 또한 신실하게 대하여주고 응대하는 셀론이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누가 봐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신실함의 방향이 반드시 나에게 지지해주고 나의 신실함을 인정해 주는 자에게만 그 신실함의 방향이 가야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신실함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칭찬을 받을 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였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매우 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이질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질감을. 얘가 내 새끼 맞나? 얘가 내 자식 맞나?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부원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우리 청년부원 맞아? 이 사람 보면 이 사람은 우리 청년부에서 좀 이질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딱 보면 우리 주는 게 청년부답게 생겼잖아요. 한번 보세요. 비니 모자를 써도 우리 청년부 이런 같잖아요. 비니 모자를 써도 이질감을 못 느껴요. 이질감을. 그죠? 예, 반팔 입어도 이질감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어떠한 실수를 해도 우리 안에는 이미 우리 청년부 공동체라고 하는 그 신실함의 그 그물이 촘촘히 쳐져 있기 때문에 내 연약한 모습도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 이질감 못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실함의 방향이 날마다 친밀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흘러간다면 그 친밀함은 제가 볼 때 너무 저차원적인 거예요. 근데 다윗의 친밀함은요, 그걸 넘어선다는 거죠. 다윗에게서 친밀함은 이질감을 못 느끼는 거죠. 누굴 대상으로 하든지 그 친밀함의 방향들 한결같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친밀함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이 장기 이식을 해줄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굉장히 신장이 일찍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 여동생으로부터 그 신장 이식을 받았어요. 여동생으로부터. 그 여동생부터 신장 이식을 받았는데 나름대로 그 의학적으로 많은 유전자 검사도 하고 혈액 검사도 해서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해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얼마간은 신장 이식을 받고 난 다음에 격리돼 있어야 돼요. 격리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엄청난 면역 억제제를 막 계속해서 투여해요. 왜냐하면 내 몸이 다른 장기가 들어왔을 때 내 면역 체제가 그걸 막 공격하거든요. 어렵게 동생이 신장을 떼서 이식을 했는데도 내 몸이 내게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 동생의 신장을 막 공격하는 거죠. 그럼 어렵게 떼준 그 신장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면역력을 억제하는 주사를 엄청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감기 같은 게 들어오면 면역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무기인실 같은 데 있잖아요. 격리된 공간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신촌 세브란스에서 그 선배가 선교사였는데 이제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결국은 소생할 수가 없다. 이 투석도 자꾸 이제 이게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동생의 신장을 떼서 이식을 받아서 제가 면회를 갔는데 면회도 제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유리막 사이 얼굴만 보는 거예요. 얼굴만. 소위 말하는 거기는 정말 어떤 바이러스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얼굴만 보고 선의 아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공격한다면 이질감을 느끼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에 맞다는 것은 전혀 이질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굉장히 그 하나님의 성품과 영적인 DNA가 아주 공유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실함의 방향성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그 신실함의 방향성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 신실함의 방향이 그의 원수에게도 그 신실함이 임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다윗에게 있었던 정적 중에 정적이었고 원수 중에 원수, 정말 너무나도 인정하기 싫고 너무나도 그 생각조차 하기 싫었지만 이 다윗의 최고의 인생의 난적 중에 난적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살아가는 동안에, 다윗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라는 대적이 있었고요, 아람이라고 하는 대적이 있었고요, 블레시라고 하는 대적이 있었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넘보던 그런 이방 국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만하고 틈만 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공격했고 노략을 일삼았던 그런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의 원수요, 다윗의 원수일 수 있어요. 또 그들도 이스라엘과 다윗을 원수 중의 원수로 여길 수밖에 없었죠.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체적인 가장 이 다윗의 생명을 위협했던 원수 중의 원수는 바로 누구냐면 그의 주군이자 그의 장인이었던 누굽니까?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 이것조차도 인정하기 싫었을 거야. 나의 왕이요, 또 나의 장인이었던 그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를 원수처럼 여긴다. 그래서 난 도망할 수밖에 없다. 이라고 하는 그 현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과 같은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 두 번의 기회는 바로 정적이었고 자신의 목숨을 위협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천우신조예요. 천우신조. 우리 용비어천가 보게 되면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수밖에 없을 만큼의 천우신조가 있었죠. 위화도 회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껴 맞추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용비어천 거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다윗 만세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사울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였어요. 그 첫 번째는 사무엘상 24장에 소개하고 있어요. 엔게디 광야에서입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이 다윗이 사울이 뒤쫓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가다가 3,000명이 포위하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굴에 들어가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엔게디 광야를 가면, 유다 그 골짜기에 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 김용찬 목사님 모시고 맨날 선교지만 가지 말고 함께 우리 성경의 땅을 가길 소망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 그냥 하와이나 갔으면 좋겠지. 그냥 놀러만 갔으면 좋겠지. 예. 우리나라는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저는 그래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청년 때 성경의 땅을 가야 돼. 옛날 표현대로 성지순례를 가야 돼. 가만 보면 우리나라는 성지순례 갈 나이가 언제냐? 진짜 갈 나이에 가더라고. 어른들 들으면 서운하실라나? 근데 어른들 표현이야. 목사님,
갈라이에 가야 하는 게 좋아요. 우린 진짜 갈라이가 가까운데 우리가 이제서야 성경의 땅을 밟는데 청년의 때에 성경의 땅을 밟으면 앞으로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읽게 되던데 얼마나 그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면서 청년의 때 유혹도 많고 의심도 많은데 이때 성경의 땅에 가서 땅 곳곳에 베어진 주님의 흔적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영적으로 유익하겠습니까? 이 말을 2018년도에 저와 함께 성경의 땅을 갔던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권사님들이. 근데 저는 100% 동의해요. 때가 되면 우리가 정말 아프리카 가는 것도 좋은데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는 한번 우리 청년들이 한번 성경의 땅을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성경의 땅을 가게 되면 반드시 해야 할 코스가 하나 있는데 바로 유대 광야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오프로드 자동차 있죠. 엄청난 그 지프. 근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스라엘의 허락이 없이는 최신형의 SUV, 소위 말하는 지프 오프로드 차를 살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그 자동차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테러 무기로 바뀔 수 있다고 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 오프로드, 그 지프는요 1990년대 연식이 그 이하권만 허락을 해줘요. 생각을 해보라고. 1990년대 이상의 연식은 허락하지 않아. 왜? 그것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 연식 그 이하만 운행을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오프로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오프로드 지프를 탔는데 이게 거의 80년대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이 그 차가 성능이 어떻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고쳐요. 그걸 가지고. 근데 그거를 한 8인승, 10인승 만들어가지고 유대 광야를 한 4시간 정도 쫙 이렇게 트레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거든요. 차가 힘들고 막 광야 같은 막 이렇게 다니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장 높은 광야 정점에 올라가서 광야를 내려볼 때 갑자기 눈물이 나요. 아, 유대 광야가 이렇게 깊구나. 이렇게 골짜기가 깊구나. 이렇게 험악한 곳이구나. 주님께서 여기서 40일 동안에 금식하신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거쳐서 올라간 거구나. 보통의 여정이 아니었구나. 또 한 명이 떠오른 사람 중에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 유대 광야를 헤매면서 사울로부터 늘 피신하여 다녔구나. 그 골짜기가 너무 깊다 보니까요. 이 굴들이 자동적으로 생성된 굴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3,000명을 풀어놨어요. 어디 숨겠습니까? 근데 자포자기하고 한 동굴에 숨어 들어가 있었는데 때마침 사울이 하필이면 화장실이 갖고 싶은데 체면에 대면 알아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적당하게 볼일 보기 좋은 굴을 하나 딱 찍어서 들어갔는데 거기가 하필이면 누가 숨어 있던데요? 이 다윗의 일행들이 숨어 있던 곳이에요. 이런 경우의 수가 어딨냐고. 거기 들어가서 혼자서 볼일 보고 등지고 볼일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뒤에서 목을 따도 모르는 거예요. 속된 말로. 똥침을 제대로 놔서 죽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부하들이 지금 당장 죽여버리자고 했는데 다윗이 그것을 허락했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천우신조예요. 하나님이 도우사 우리 다윗 만세라니까. 그런데도 그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요? 사울은 저가 비록 나를 좇는 못된 왕이었어도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그를 지키고 그를 신실하게 따를 명령을 주셨지만 비록 그가 도망자가 되었어도 그로 하여금 사울을 죽일 명령은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어떤 면에서 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그것을 따르지 않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또 뭡니까? 오늘 두 번째는 역시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또다시 사울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 살려줬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뭔가 좀 개가천선돼야 되는데 여전히 살기 등등하여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번에는 군대 장관까지 대동하여서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또 온 거예요. 그러다가 몇 날 며칠 다윗 그 지역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하나님께서 사울의 일행들의 눈을 가리셨는지 십광야에 숨어있던 다윗의 일행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은 지쳐가지고 깊은 잠에 떨어진 거죠. 그 지침 속에 또 확신도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절대 여기에 다윗은 없다. 우리가 뒤져봐도 다윗은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냥 디비 사도
아무도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안도한 거죠. 그렇게 잠이 들어 있었을 때에 다윗이 오른팔과도 같은 아비새를 데리고 그 진영 안에 들어간 거죠. 사울은 쿨쿨 잠에 떨어져 있고 마땅히 잠들지 않고 신실하게 이 다윗을 지켜야 할 아브넬도 함께 자고 있는 거예요.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않고 있었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에 옷자락을 뱉다면 이번엔 사울의 칼과 그다음 물병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지금 이 사울 왕에게 이 다윗이 물병과 창을 보여주면서 나의 신실함의 방향이 여전히 당신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요, 다윗이 가졌던 그 신실함은요, 하나님을 향했고 그를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했고 심지어는 그의 신실함의 방향은 그의 원수에게도 향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정말 이러한 다윗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그 신실함을 보이는 건 마땅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지지해주고 여러분 믿어주는 여러분의 부서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대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셀리더에게 여러분들 신실한 셀원이 돼서 함께 협력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만 우리의 신실함의 방향이 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실함의 방향은 나의 원수들까지 우리의 신실함의 방향이 흘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비로소 정말 나의 그 신실함을 주님 마음에 맞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도 역시 동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겼던 우리에게도 그 신실함의 방향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면면이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린 때로 주님을 배반해요. 주님을 비난해요.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됐다고 함부로 얘기를 해요.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사람 만났고 주님 때문에 지금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났고 주님 때문에 나는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도 다 주님과 결부시켜가지고 주님께 원망을 쏟아놓기가 일쑤예요. 그리고 때로는 주님을 등져요. 주님을 떠나요.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신실함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께 충성하는 자에게도 신실한 주님으로 역사하시지만 여전히 주님을 떠나고 외면한 자에게도 원수 같은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신실함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닿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실함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이웃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도 그 신실함의 방향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야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원수 같은 자들에게도 우리의 신실함은 차별 없이 미쳐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으로 비록 원수였으나 나의 주군으로, 나의 임금으로 이 사울을 향하여 그 신실함의 방향을 계속해서 그 방향이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2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와 같이 원수 같은 자에게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하로서 또는 백성으로서 이 사울을 신실하게 대했을 때 이 다윗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 어떤 확신입니까? 한번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이 확신하고 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의 신실함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나를 지금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에게 내 신실함의 방향이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우 기뻐하시고 그런 의를 보시고 그런 신실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신실함의 값을 마치 하나님께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아서 여러분들을 출산하고 여러분들을 양육해 주신 그런 신실하신 부모님은
늘 여러분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부채의식이에요. 부모는 늘 자녀에게 부채의식을 갖고 있어요. 최근에 폭삭 소가수다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것이 더 분명히 읽혀지더라고요.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요, 끊임없이 자녀에게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의식을 남용하지 마라. 알았냐? 부채의식이 있어요. 뭔가 잘해줘도 내가 뭐 언제 그걸 받을 생각으로 주겠습니까? 줘도 끝이 없는 거예요. 더 못 준 것 같아서 늘 아쉬운 거예요. 충분히 줬음에도 더 못 줘서 내 스스로가 무능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갖고 있는 부채의식이에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부채의식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자꾸만 갚아주세요.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어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모든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다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다 갚아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갚으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님은 더더군다나 우리에 대해서 부채의식을 가지실 필요가 없죠.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더 뭘 또 내주시길 우리가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모든 미래의 죄값까지 다 갚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 남은 건 뭐냐면 우리에게 받을 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고백을 하고 나가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갚을 수는 없지만 갚으려고 노력하는 그 헌신을 주님은 보시면서 이제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갚아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윗은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부채의식을 느끼도록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나도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함으로 나아가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신실함으로 나아가고, 심지어는 나의 원수에게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신실하게 원수들을 대하여 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보실 때 어떤 의식을, 어떤 책임감을 느끼신다고요? 갚아줘야겠구나. 내가 보상해줘야겠구나. 내가 갚아줘야겠구나. 제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의 뜻을 좇으려고 노력을 하네. 아이고, 내가 내 뜻을 따르게 포기한 모든 것들 내가 갚아줘야겠구나. 쟤 봐라. 나만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청년들만 신실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에게 정말 뼈아픈 상처를 준 원수에게조차도 신실함의 방향이 여전히 막힘이 없이 흘러가네. 원수에게조차도 신실하게 대해주네. 그럼 내가 갚아줘야겠구나. 하나님은 신실함의 방향을 주님 닮아서 전방위로 그 신실함의 방향을 확장해가는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랬을 필요가 없는데 부채의식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갚아주심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이렇게 원수에게조차도 신실함의 방향을 꺾지 않고 신실하게 대하였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첫 번째, 기도 응답으로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이웃들과 가족들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대하여 줄 때 하나님은 부채의식을 갖고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냐?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을 통하여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두 번의 절호의 기회 속에서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의 생명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내가 저를 살려두었으니 하나님, 나의 목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2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나와 사울 사이를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내 측근들은 자꾸 판단해요. 지금 죽여버리라고. 내 자신도 자꾸만 그를 판단하고 있어요. 죽여야겠다고. 그러나 내 판단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를 신실하게 대할 터이니 하나님이 나와 왕 사이에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왕에게 보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15절 볼까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가 그와 같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의 손을 들어서 사울을 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셨어요. 전장에 나가서 그를 전사하도록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게 사무엘하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얘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요, 신실함의 방향을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꺾지 않으시고 막지 않고 원수에게도 신실함으로 대했던 이 다윗에게 부채의식을 느끼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이 또 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주여 나의 생명을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라고 그가 기도를 하거든요. 이번에 여러분 26장 24절입니다.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죽이려면 몇 번 죽일 수 있었는데 지난번에 살려뒀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놈 내가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변함없이 그 사람의 머리에 주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그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제발 이런 원수들로부터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24절의 기도를. 여러분 시편 18편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특별히 여러분 표제요. 그 시의 주제를 소개하고 있는 그 표제를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괄호 안에 있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시편 18편 말씀은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이잖아요. 근데 이 시편을 언제 썼다고요?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심지어는 원수 중에 원수였고 가장 지근거려서 다윗의 생명을 위협했던 사울의 손에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 날에 이 시편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상 26장 24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죠. 응답해 주신 거죠.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원수에게조차도 신실함의 방향을 꺾지 않고 흘려보냈던 이 다윗에게 이러한 부채의식을 가지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갚아주셨습니까? 이제는 원수로부터 축복을 받게 하시고 원수의 축복마저도 응답하여 주심으로 원수에 대해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았던 그 다윗의 신실함을 주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25절입니다. 사울이 이 다윗 죽일 수 있으나 자신의 생명을 중히 여겨서 창과 물병만 가져간 충신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 사울이 축복한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이것은 여러분 원수 사울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요 신실함을 잊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부채의식을 가지셔서 심지어는 못돼 먹은 원수가 축복한 내용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어떻게 축복했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고 네가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거야. 너는 승리를 얻게 될 거야 라고 이 사울이 축복을 해줬어요. 원수가. 그랬더니 그 원수의 축복을, 그 못돼 먹은 사울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울이 축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다윗을 축복했거든요. 너는 점점 강하여질 거고, 너는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거고, 너는 승리하게 될 거야. 원수가 그를 축복했거든요. 그들이 그 원수의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실함을 원수들에게도 흘려보낼 때 하나님 부채의식을 가지시고 어떻게 갚아주신다? 원수들의 입에서 축복하게 하시고 그 축복의 내용을 응하게 하시는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갚아주심은요, 언제까지 나온다? 천대까지. 당대에만 기도 응답해 주시고 당대에만 원수들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 원들의 축복마저도 응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당대를 뛰어넘어 천대까지, 그 후대까지도 이런 은혜로 부채의식을 가지시고 선조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선조와 약속하신 것에 대한 거룩한 부채의식을 가지시고 천대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야기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함의 방향이 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참 좋아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다윗처럼 원수까지 우리의 신실한 방향이 흘러갈 때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갚아주신다? 기도 응답으로 갚아주시고. 무엇으로 갚아주십니까? 원수들로 하여금 나를 축복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축복이 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에게,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부채의식을 해결해 주시고 당대에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신실함의 방향이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너무 저차원적인 신실한 행위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것은 어제나 오래나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여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의 방향을 우리에게서 돌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받은 이 다윗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갚아주셨던 걸 기억하고 우리 또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더불어 청년부, 신실한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